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25장 18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나발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요 등장 인물은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집 청년으로부터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어떤 무례한 일을 저질렀는지, 다윗이 베푼 선에 대해서 그에게 악으로 갚았다는 사실을 듣고는 부랴부랴 다윗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양식입니다. 적어도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거죠. 남편은 다윗을 모욕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빵이 200개요. 포도즙이 2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이 5세아. 1세아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1세아가 보통 약 7.2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포도가 100송이요, 무화과가 200개, 먹을 것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양털깎이 잔치를 베풀면 이 잔치 때에는 오는 사람들을 다 환대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그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모욕과 창피를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러 나발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러 가게 되는데, 이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선물은 사람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그게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선한 의도로 예물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대화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는 이런 짐들을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종들은 선물을 나귀들에 싣고 나귀를 몰면서 앞장서서 가고요, 아비가일은 뒤따라갑니다. 아비가일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선물이 먼저 갑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 방법이죠. 창세기 32장 18절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먼저 예물을 앞서 보내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형이 그 예물을 보고 흡족해 하면은 맨 뒤에 가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도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예물을 먼저 다윗에게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다윗이 보고 안 그래도 지금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쭉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주 다윗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아비가일 일행과 다윗 일행이 만났습니다. 참 시기가 아주 적절합니다. 집에서 음식 장만하고 이제 갖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하면요, 이미 늦습니다. 부랴부랴 급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아비가일은 산의 외진 곳으로 언덕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고요, 다윗 일행은 그녀를 마주보고 내려옵니다. 같은 산이 아니라 양쪽에 산이 있는데 다윗은 정찰하기 좋은 그 높은 고지에서 이미 주변을 살피고 가자 해서 쫙 병사들 이끌고 내려가고,
아비가일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자 앞장서서 출발해라, 나도 뒤따라가마 해서 내려가다 결국은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 역시 이런 모든 시기와 환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천만다행이다, 기가 막힌 우연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기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면서 내가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고 또 그 가축들도 지켜주고 혹시 길 잃은 가축이 있으면 목자들에게 돌려주고 울타리가 되어서 도둑들과 맹수들을 막아줬는데 그 공로를 몰라주고 그 좋은 잔칫날에 자기 청년들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욕만 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심히 격분한 상태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았다,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 딸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심정에서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럴 때 내가 자식 헛키웠다, 자식 농사 잘못했다 이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조금 진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준다, 아니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고 조롱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 그때 우리도 다윗하고 비슷한 심정이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잘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비난하고 비용을 많이 썼다 그러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요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잘 행하다가 그런데도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초조해지고 낙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될 겁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에 속한 것을 거둘 것이요 또 성령님을 따라서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 잠깐만 심호흡 한번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압니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결심한 것은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동틀 때까지,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 소변 보는 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의 집을 쳐서 담에서 소변 보는 자,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기상 25장 34절, 열왕기상 14장 10절, 열왕기상 16장 11절, 그리고 21장 21절, 열왕기하 9장 8절, 사무엘기 열왕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담에다 소변 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담에다 소변 보는 자가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남자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담에다 소변 보는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그냥 옮긴 겁니다.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혹시 조금 뭐라고 하나요? 이제 남성 우월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성을 비하할 때 서서 소변도 못 누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차별적인 발언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서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오히려 뭐 위생적인 면에서는 요즘은 전부 다 집에 그 양변기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가정주부들 청소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남성도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좋은지는 각자가 선택할 문제이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조금 우리에게는 약간 낯설지만 조금 특이한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결심한 건 뭐예요? 동틀 때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지금 이런 각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 또 압니까? 이 다윗의 부대가 와서 공격하는데 누가 또 도망가가지고 남자가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가 못 죽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친히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못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복수를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이 잘못 번역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과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벌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대적들 나발에 속한 사람 한두 명 정도 놓쳤다고 해서 자기가 벌을 자청할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저주를 걸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못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이제 진멸을 하겠다. 나발에게 속한 자들은 진멸하겠다. 작정을 하고 오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23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을 발견하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 그쪽도 이제 중동 지방이죠. 근동 지방인데 팔레스틴 지방이나 우리 아시아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손을 땅바닥에 짚고 얼굴 이마와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못합니다. 이거는 그 왕에게 할 수 있는 예의고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에게 공경의 표시로 절을 할 때 이런 경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췄느냐.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절을 갖췄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미래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때도 나오지만 내 주께서 나중에 통치자가 되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음식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발의 그런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칼로 징계를 하러 온 심판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현명한 여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남편이 저지른 그 불법을 내게로 돌리소서. 그리고 주의 여종이 내 주께서 들으시는 데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발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나발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비가일은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무례한 남편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사과하고 자기가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기 남편이 저지른 그 무례함에 대해서 무례한 남편과 심판자로 온 다윗 사이에서 아비가일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 복음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인들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짓다가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근데 누가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나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없는 이 피를 대신, 이 생명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믿는 저 죄인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역할이 또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죄로 인해서 장차 심판하러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양자 사이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하늘나라 대사의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외교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서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게 남편을 대신해서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추고 다윗에게 이 남편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한 말씀만 올릴 테니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원하오니 내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자기 남편인데 이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다윗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 집 애가 이웃집 아이를 뭐 때렸다거나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면은 일단 이 자기 애부터 혼내야 됩니다. 이 미련한 녀석이 세상 천지 분간도 못하고 하면서 자기 애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제 남편이지만 제 남편 이 나발은 벨리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이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원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무슨 뭐 헛소리를 했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어리석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니까 이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내 주께서 다윗이 청년들을 보냈는데 내가 알았더라면은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싸서 보냈을 텐데 저는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보낸 청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났더라면 일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변호하는 한편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위해서 또 호소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내 주여 할 때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께서, 이거는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주라는 글자가 내 주여 할 때 그 주자 말고 주께서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 이 피 흘리러 가는 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을 이야기하죠.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 요 내 주의 손은 다윗의 손입니다. 근데 진한 글씨로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직접 피를 흘리러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여기서 주는 다윗이죠. 다윗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다윗에게 악한 것들을 꾸미고 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자기를 통해서 다윗이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막으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에서 잘 먹고 술 퍼마시고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아직 나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는 내 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의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녀는 good understanding, 선한 명철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나발을 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주 다윗을 대적하거나 다윗에게 대해서 악을 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 나발처럼 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맹세한 거하고 뭐 맹세가 어긋나는 건 아니죠. 내가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친히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다. 자기가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더라도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나발을 치신다는 겁니다. 아비가일도 명철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지고 온 선물을 바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다윗 일행에게, 청년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글자, 진한 글자 주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냥 일반 명조체의 주는 내 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께서 다윗의 집을 굳게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비록 다윗에게 범법을 저질렀지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윗은 주의 싸움을 하고 있고 다윗에게서 어떤 악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 지금 사무엘기상 25장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기하 7장 보면은 이게 나와요. 사무엘기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의 저 사사들이나 아니면은 왕에게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 그럼 요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 마음은 장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집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집에서 누가 와요? 다윗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국 망했잖아요. 나중에 바빌론 침략 때 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나라 이런 민족이 되고 지금은 왕국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지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진 않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왕국이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무엘기하 7장도 안 갔는데 사무엘기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명철이 있는 여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녀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주의 혼은, 다윗의 혼은 주 하나님,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묶음 속에다가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림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무림매 가죽끈에 길게 달아가지고 여기다 돌을 채워갖고 돌리다가 멀리 날릴 때 되면 중간에서 손을 팍 풀어버리죠. 줄 한쪽을 이제 풀어버리거나 해서 중간에서 탁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혼은 주께서 멀리 무림매 날리듯이 멀리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멀리 날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집을,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고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해치려고 쫓아다녀도 주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 다윗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 자,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치리자, 통치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목자로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치리자 왕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윗이 나중에 내가 왕이 되기 전에 까닭 없이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것이 마음속에 걸림이나 자책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피를 흘리거나 나발은 괘씸하죠. 그래서 복수를 한다 칩시다. 나발에게 속한 그 가축의 목자들이나 그에게 속한 남자 종들이나 뭐 잘못이 있습니까? 나발같이 잘못된 주인 만나는 게 죄지. 근데 나발에게 속한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대로 실행하면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다윗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을지 몰라도 나발에게 속한 목자들이나 종들까지 죽이는 것은 나중에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피를 흘리거나 다윗이 친히 원수를 갚는 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거나
마음에 짐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다윗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주었습니다. 이 말에 아마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것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 결심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은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 남편 목숨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윗을 위해서 이런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연약한 그 아내자의 입장에서 좀 주제넘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를, 다윗을 선대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옵소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하게 대우했을 때 그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도다, 그러면서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대해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다시 살리시고 나중에 그분을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고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구원받은 그 강도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그 왕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역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의 그 호소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참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의 조금 이제 모진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현숙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명철이 있는 여자가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남편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또 나중에 다윗이 잘 되거든 나같이 연약한 이 여자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다윗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모진 사람 만나가지고 모욕을 당하거나 또 이 선을 행했는데 누가 악으로 나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그럴 때 다윗처럼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지치거나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선을 베풀다가 실망하고 분노해서 진짜로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면 아마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서서 그를 막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기 일생에 평범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그런 사람으로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선물을 앞서 보내가지고 일단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면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또 다윗 자신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윗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른 말과 또 이런 행동과 선물은 사람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런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 입에서 어떤 말, 어떤 대답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격노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아비가일처럼 심판자 다윗과 곧 죽임을 당할 나발 사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아비가일의 심정으로 곧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날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발에게 선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조롱밖에 없을 때 다윗도 마음이 격동하여서 분노가 치밀어서 나발에게 속한 것은 남겨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윗처럼 우리도 인간인지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피곤하지 말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 선한 일을 하고 수고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비가일이 현명한 말과 조언으로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래서 다윗도 살인자가 되지 않고 또 자기 집안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 동료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심판자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동기력을 주시고 혼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